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영접함의 회복이라는 그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에 대한 말씀이에요. 라합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하는데 첫 부분만 알아요. 제가 노래를 하면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글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노래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 제가 트로트 필이 있는 목소리라 이게 자꾸 라합을 보는데 이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가 자꾸 떠올려지는 거야. 1990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노래로 방실이라는 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제목의 이름이 뭐죠? 너무 잘하네. 서울탱고. 서울탱고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래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부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고향도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서울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가사라기보다 그냥 자기를 소개하는 듯한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 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80년대, 70년대, 90년대는 모두가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사업체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서울의 삶 가운데서 살아간 인생들이, 그 삶들이 많이 쌓여졌던 시기였는데 자신의 신세와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올라왔습니까? 고향에서 너무나도 가난했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만 했고, 우리 부모님을 내가 봉양해야 됐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돈을 보내줘서 교육을 시켜야 됐던 그런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 때는 원대한 꿈을 꾼 것과 함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많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수원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삼성이 있고 여기서도 먹을 것이 그래도 수원에서는 기업들이 있었다 보니까 안일 합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우리도 많이 올라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낯선 도시의 생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신은 조금만 먹고 그냥 쪽방에서 살아가고 기숙사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돈을 다 붙이고 그걸로 아이들 교육을, 동생들 교육시키라고 그러고 그랬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이곳에 계실 줄도 압니다. 그런데 이 낯선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시골에서 오셔서 그렇게 순수하게 살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많이 이용도 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그 선택을 해서 한번 삐끗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들어가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못할 만한 그런 상처를 받고 절망에 있었던 분들도 때로는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요. 도시로 와서 이제 도시도 알게 됐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됐는데 조금 더 지혜로워졌는데 나의 과거를 지울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 나이 묻지 말라는 거야. 이름도 묻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나부끼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이 노래의 가사가 라합의 이야기와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라합도 나부끼는 인생으로 참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사는 여인이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이 과거의 실수, 한 번의 실수는 우리는 잠깐의 실수처럼 보여지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우리에게 짙은 어둠으로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며 살아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끈질긴 거머리처럼 뛰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가 될 때도 있었던 거예요. 라합도 똑같은 거예요. 라합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오늘 31절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딱 보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누구도 꿈이 기생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기에는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기생을 꿈꿀 만한 그러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닳고 닳아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기생의 삶입니다. 제가 기생이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이게 약해 보이지만 사실 더한 용어로 사용이 되잖아요. 라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라합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평안했던 순탄했던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 자신이 꿈꾸지 않았지만 많은 굴곡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기생의 이 용어에서 우리 느껴지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기생이라 그랬지만 여호수아 2장에 가면 라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 정탐꾼과 함께 연결져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2장의 말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봤더니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단서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단서를 찾아내니까 우리의 삶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발견하고 그 안에 라합과 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나온 것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통치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를 맞이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직 어렸습니다. 경험도 미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이전에 했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모세가 이때는 어떻게 했었을까 고민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정탐꾼을 보내요. 이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게 하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찾아와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유숙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여관이나 모텔처럼 이제 숙소로서 자신이 잠잘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라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합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죠. 그럼 두 번째는 여관이나 하숙의 개념에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의 일을 해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라합에게 정탐꾼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잠을 라합의 집에서 자고 이제 나가서 이제 정탐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탐의 일을 하다가 이 시골 사람이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 여리고성 큰 성의 도시에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삐까뻔쩍하겠죠. 예전에 왜 63빌딩 처음 생겼을 때 왜 그 63빌딩 쳐다보면 돈을 받았잖아요. 몇 층까지 받냐 너? 저 40층까지 받는데요? 그러면 4만 원 내야 돼. 하나당 1,000원씩이야. 이거 이런 법이 없습니까? 4만 원 내. 딱 보고 돌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골 사람들은 야, 나 63층까지 다 받는데 23,000원 벌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정탐꾼들도 티가 팍팍 났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왜 누구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간첩 아니야? 북한에서 와서 왜 이렇게 계속 두리번 거리고 왜 이렇게 신기하게 보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도 뭔가 어리버리했나 봐요. 군사적인 그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냥 그 무리들 중에 좀 똑똑한 몇 사람을 뽑아서 보낸 거다 보니까 금방 탄로가 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금방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지금 라합이라는 집에, 기생이라는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빨리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여호수아 2장 3절에 나타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라합은 당황하지를 않은 거예요. 군사가 와서 우리 집에 들어닥친다면 갑자기 경찰이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갑작스럽게 잘못도 안 했는데 들이닥치면 어떻겠습니까? 당황하게 되죠. 왜 왔는가? 그런데 라합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라합은 군대들이 자신의 집에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라합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소문을 가장 앞에서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밑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남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고요. 소문에 민감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늘 고민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소식을 먼저 알고 라합이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3대라는 곳에 숨겨놓고 군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 버립니다. 이 3대라는 것이 라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단서야. 3대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마씨, 그렇죠? 지금 건강하다니까 오메가3를 그 해양에서 먹으면 중금속 때문에 우리가 뭐 힘들다 그러니까 아마씨 먹어라 한동안 아마씨가 유행이었잖아요, 한국에. 그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를 바벨론 때부터 계속 고대 중동 지역은 이 아마가 굉장히 잘 자랐다. 특히나 이 여리고성 그 근처는 사계절이 계속 따뜻했기 때문에 이 3대가 굉장히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올리브 오일을 먹기 전에 예전에 먼저 아마씨 오일을 먼저 먹다가 이 줄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것을 실을 뽑아서 세마포 천을 만들고 옷을 입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가 너무 질기니까 그 옷을 그 실을 뽑기 위해서 물에 오랫동안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붕에 다 걸어놔요. 그거 다 마르면 거기서 실을 뽑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을 했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세마포 천으로 만들어진 옷은 이 라합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왕가나 귀족들이 입을 수 입는 굉장히 고급 옷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라합이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입을 것도 아닌데 실을 뽑아서 세마포 천을 만든다는 것은 또 돈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은요, 기생의 일이나 숙박의 일로도 늘 쪼들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매번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여인처럼, 안 가는 곳이 없는 여인처럼, 홍반장처럼 다 관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추측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라합은 기생의 일까지, 자신의 몸을 파는 일까지 했었던 거구나.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도 더 얘기하겠지만 이 라합은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과 자신들의 형제에 대한 생각이 끔찍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3대에 숨겨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 그 순간,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순간,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을 같이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떠오르는 게 이 서울 탱고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어머니들과 우리의 지금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시죠. 이 90년대, 80년대, 70년대에 우리의 여성분들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하며 살았던 것은 또 아니었을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라합은 돈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필요하면 이것저것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성은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능력이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맛집에 갔어도 된장찌개를 잘 만드는 사람은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잘 팔잖아요. 식당만 해도 충분히 벌잖아요. 근데 식당이 잘 안 되는 집을 찾아가시면 어떤 것을 합니까? 고구마를 말려서 고구마 말린 것도 팔아서 이상한 청국장도 막 만들고, 그리고 뭐 앞에 털실도 팔고, 뭐 이상한 거 많이 팔잖아요. 이것저것 잡다한 거를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식당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음식으로 모든 결정을 내는 레스토랑은 아니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이곳저곳에서 일을 해야 할 만큼 연약했고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이것저것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돈에 쫓아서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이 기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희망이 사라진, 그냥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여인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돈에 배고프고 돈에 바쁘고,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그런 삶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월급날 보면 다음날 다 빠져나가고, 나는 여전히 쓸 돈은 없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대출만 늘어나가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피곤한 삶이야, 여유가 없는 삶이야.
그리고 강점도 없는 그런 삶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쉬지 않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오늘 31절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 능력 없고 희망 없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들어갈 만큼 온전한 여인으로 삼아졌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뛰어난 몇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그리고 부자인 집사님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할까? 뭘 도움이 될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라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이 또 도구로서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또 이 라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늘 과부의 두렙돈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그 두렙돈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가장 희망 없는 곳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아멘.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직업군만 봐도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올려질 만한 직업입니까? 하나님은 음란한 여성을 제일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 음란함을 조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도 잘 없고요, 지식도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기에 신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있었을까? 물론 다급하니까 더 부르짖고 했겠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죠. 그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좋다 하기에는 그 환경과 백그라운드가 믿음이란 거리가 먼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이런 자신의 삶을 뛰어넘는 한 결단을 하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하면 라합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소식이 들려올 때 그들은 이 라합은 자신이 생각해야 될 것을 바로 생각하게 돼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화면에는 그 말씀이 다 나올 겁니다. 라합이 이제 정탐꾼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희들을 되게 두려워했다고, 몹시 두려워했다고.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기에서 행한 일들을 우린 다 들었다고. 거기가 전멸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마음이 녹아졌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다. 너희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정탐꾼을 보호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자신은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큰 지식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영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중에 나를 쳐들어올 때 나를 구원해 주라고.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라합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은 합당치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라합보다 조금 더 나은 삶, 하나님을 영접하기 더 쉬운 특권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라합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라합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쉬운 특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영접함의 은혜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았던 라합이야.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기서 뭔가 마음에 꺼림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끌어내라.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내어줄래? 어디 있는 거야? 혹시 네가 봤니? 네가 봤으면, 목격을 했으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줘라. 그게 아닌 거야. 라합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내가 라합 너네 집에 이 정탐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으니까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거야. 지금 이것은 어떠냐면 강압적인 거예요. 무엇인가 캥긴 것이 들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던 여자입니다. 돈이 필요했지만 이것저것 선택을 잘못해서 부가 자꾸 돈이 쌓이기보다 뭔가 지금 재정적으로도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결단을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더 안 좋은 일을 계속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여성이에요. 선택하는 것들이 다 안 좋아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하는데 자신감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생길 수가 없죠. 결정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라합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여리고 왕은 그들을 끌어내라고 그러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서 숨겨줬고, 이미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라합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돈에 쪼달렸던, 돈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을 끌어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기에 숨겨두면서 안 그래도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3대 숨어서 있어요. 그들을 제가 무서워서 못 끌고 가니까 당신들이 끌고 가시라고. 그리고 나한테 보상금을 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상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끌어내서 가장 필요했던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 딜을 해볼 수 있는 법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줄지 안 줄지는 그 군사들이 결정할 거고, 돈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이었다면 정탐꾼을 내어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숨겨줬어요. 그러다 걸렸습니다. 우리 그냥 숨겨줬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게. 만약 걸렸으면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처형받았겠죠. 간첩이라고. 지금처럼 뭐 얘기가 통했을까요? 조선시대 때도 그냥 몰아가지고 갔던 그 시대인데, 그거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인데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건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라합은 옛날에 간첩 신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억울하게 가신 분들도 많은 것처럼 이거는 딱 보여지는 거니까. 큰 포상금을 노릴 수 있을 법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그 선택을 해야 될,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숨겨줘야 되는 그 선택, 이 둘이 만약에 있다면 퍼센테이지로 우리 성도님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까? 나에게 큰 유익이 오는 것이 맞죠. 우리는 흔히 그럴 때 3대에 숨은 정탐꾼을 포기하죠. 신고를 하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잠깐만, 내가 평생도 아니고 잠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면만 딱 하면 50억이 나한테 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11조 5억도 하고 거기서 파생된 많은 일, 선한 일들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잘 섬기고 장로님들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요번 한 번만. 하나님도 손해잖아요. 근데 라합은 뭐냐면 그 50억을 포기하고요, 자신이 손해볼 법한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그것도 나에게 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익만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위험해지는 그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라합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당장 오는 나의 명예, 나의 필요성보다 그렇게 필요해서 나의 모든 삶이 다 망가질 정도로 이 필요한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되심을 선택한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이 결단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라합의 이 믿음의 선택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지은속교회에 큰 어떤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을 하고 그 증거하지 아니하고 잠깐 눈 잠깐 딱 감고 있으면 큰 유익이 오는데 그를 포기할 수 있는 교회냐? 손해가 와도 하나님 이름만을 드높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라합의 삶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선택해서 구원을 바랬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신의 형제들, 남녀 형제들을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위험을 감수했던 여성이에요. 라합의 믿음은 추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증명해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우린 여러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의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먼저 본능적으로 해서 나에게 큰 유익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걸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도 연약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정죄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라합을 생각하면서요, 나의 잘못됨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증명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던 라합, 하나님은 이 라합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보상을 해주세요. 믿음의 보상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이상의 믿음의 보상을 해주십니다. 라합은 구원받아서 누구와 결혼했냐면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기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과거를 지워버렸어요. 자신이 꿈꾸는 온전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화목한 가정을 이뤄요. 그 아들이 보아스야.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라합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다윗의 계통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다윗의 계보로 인해서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바로 라합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성이, 아무 능력도 없는 여성이, 어떻게 보면 더 더럽게 치부됐던 과거가 좀 꾸릿꾸릿한 그 여성이 믿음의 선택으로 죽음을 내고 담보로 한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당장 보이는 유익함에 솔깃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연약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선택한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깨달으셔서 늘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셔서 늘 믿음의 증거를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라합처럼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라합은 새로운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믿음의 현실적인 결단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보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결단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눴습니다.